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 달고 나는 고린도후서 11장부터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로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도직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마치 신부를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친구처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헌신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이 편지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3절에서는 바울이 뱀이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성도들이 간교한 자들에 의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는 단지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서 개인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질까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복음과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가르침과 또 어떤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매우 흡사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아,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실상은 왜곡된 진리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짓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세상의 유혹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아, 이거면 됐지.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의 위로 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힘쓰지만 그 확신과 또 내가 생각했던 마음이 그 생각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복음일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 복음과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사도들이 그들을 유혹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복음이었고 또 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거짓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를 바랬는데 사실 그만큼의 성숙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작성하며 그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울은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강함, 힘셈, 능력을 요구하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앞선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 이 바울은 편지는 잘 쓸 수 있으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솜씨는 형편없어. 어떻게 그러한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11장에 이어오면서 나는 약하다. 약한 것이 맞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재력,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자랑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핸드폰으로 하는 SNS, 무엇을 자랑하나요?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남에게 없는 훌륭한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 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그 약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저는 분명히 강함도 있지만 약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이 세상은 그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감추라고, 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약함을 자랑하라. 그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못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나에게 있는 약함, 남보다 더 못한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이 그냥 나의 약점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움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늘 주님의 품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마저도 들어서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약함을 숨기는 데 급급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